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에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철없이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인생에 무게감이 들면 철이 듭니다. 이 철이 드는 모습 가운데에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 상당히 기쁜 일이랍니다. 왜 기쁘냐고 하면 손주 녀석이 내 자식에게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몸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가 이쁘대요. 내 자식이 철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손주가 엄청나게 예쁘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목요일에 그 총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배덕교회에 다녀왔는데 중부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위대한 충북노회장님도 가셨고 대전 노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각 그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도 임원으로 오셨는데 그분들보다 이제 한 7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대학교 선배님들, 후배님들, 대학원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 총회 세미나 가운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총회장님, 그러니까 총회의 부총회장님이 했던 설교 중에서 서두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남았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부총회장이니까 우리 총회의 부총회장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선교회 연합회, 그러니까 총 4개 노회가 그러니까 구분 없이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4,500개 정도 되는 교회, 브라질 등등 포함해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포함해서 4,5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노회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교 장로교 총회로 이제 부총회장님이 대표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셨는데 해외 한인교회들의 통계를 누가 보여줬대요.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4,500개의 교회 중에서 1,5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자기는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500개 중에서 1,500개가 사라졌으니까 3,000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게 맞나 하면서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큰 교회도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 이 말이 참 충격적이죠. 큰 교회도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작은 미자립 교회도 성장이나 부흥의 부푼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시대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3가지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복음의 열정. 두 번째, 성장을 위한 부흥의 열망.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2가지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복음의 열정, 여러분 다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예수님 믿게 된 건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믿게 된 건데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복음에 열정적으로 사시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흥의 열망. 누구나 아까 부흥, 성장이 곧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니까 이 성장의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잊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찝어주기도 하셨고,
이렇게 좀 진하게 설명했는데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조금 옅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알아듣겠더라고. 오히려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인 자, 과거형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아가면서 늘 견뎌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옅게 설명하셨는데 더 짙게 와닿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종종 동네에서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편한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 있어요. 전신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민인가봐. 근데 그분이 가끔씩 보여요. 보일 때마다 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분을 붙잡고 기도해서 만약에 몸이 풀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참 뜨거울 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신유의 은사를 안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안 될 것도 없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큰 부분이구나.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셨고 사도들도 했고 수많은 은사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여러분 넘어뜨리는 사역 말고 집단 체면 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것도 물론 자연적인 치유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감기 같은 거야 앓고 나면 또 1년 또 건강하게 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정기덕 교수님이 고 정기덕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목회하기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맨 환자들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현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은사자를 찾아내고 또 이미 은사를 있는 분들을 잘 활동할 수 있게 잘 활동할 수 있게 돌보는 것이다. 각 은사자가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흔히들 교회에서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만 다 해야 되는 그런 수평적인 구조인데 오히려 수직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혹시나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해주고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없어요. 타치나 그런 게 없으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신유의 은사를 하시고, 혹시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았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혼자 그렇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거니까
각각의 은사자가 있다면 그 은사자들을 잘 사역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사역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는데 눈치 보여서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아니면 이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막 해야겠는데 좀 같이 좀 도와주기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나댄다는 얘기 들을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다들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여타게 설명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이게 제일 큰 부분으로 와닿았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본인이 열심히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든지 살지 않든지 아니면 최소한만 감당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감당하든지 아니면 탁월하든지 그거는 본인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큰 성장에 대한 열망도 이제 본인 역할이고, 세 번째 부분은 본인 역할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거는 내가 떼쓴다고 자 나아라 이렇게 했는데 낫습니까? 내가 떼쓴다고?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그 수많은 700명이 모인 사람들의 그 교회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물론 본인들이 열정을 불태워야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큰 교회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큰 교회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사도들이 했던 사역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은사자들이 했던 사역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똑같이 진행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난해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그 성령 하나님을 귀신 뿌리듯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조금 오버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거랄까요? 파란 거랄까요?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소리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선 넘지는 말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포함이 되고 해석이 되는 분이면 신이 아니지.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는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과연 내가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렇게 나를 맞춰가면서 그분을 맞춰가면서 따라가야지.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거랄까요? 파란 거랄까요? 이상한 24시간 동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마치 그 무당이 그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면서 에바브라를 보냈다. 종된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몸이 하나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해주었다는 거. 공동체의 은사자를 찾아라. 이게 가장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누구는 사람들 보는 걸 잘하고,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고, 누구는 누가 빠졌네 하면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누구는 그 사람의 속사정까지 깊은 부분까지 헤아리는 깊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그냥 도와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적인 거를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총괄을, 누구는 세심한 배려를, 누구는 두루두루 갖춰서 이거를 하모니를 이루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이 그걸 다 꽉 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골로새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한 성령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시다. 혹시나 뭐 은사가 나타나시면 그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도 청소하고, 누구는 사랑을 베풀고, 누구는 관심을 주고, 누구는 돌보기를 하고, 누구는 추진을 하고, 누구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지. 야, 너 혼자 다 해. 그러면 지쳐 쓰러진다니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하십시오. 기회가 생기면 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구나 하면 기회가 생기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가 섬기며 살아갈 때 복음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열매 맺어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또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가 또 여러 명 돼서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함께 하니까 열매 맺어 자라는 거죠. 복음이 임했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은혜의 말씀도 깨닫고, 또 이 깨달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비친 자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람 나눠주고, 혼자 하면 철이 없어요. 시집장가 안 가보면 몰라.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나봐야 똥기저귀도 갈고, 이 아이 찡을 떼는 거 먹이고, 안 자는 거 토닥여주고, 토하는 것도 닦아주고, 승질 내고 까부는 것도 참아주고, 뭐 이렇게 해봐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중에 그리 하셨구나 라는 걸 알지. 그래야 철이 좀 드는겨. 그러니까 손주가 예쁜 거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섬겼고, 대덕교회 그런 얘기해야 돼.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저희 대덕교회는 지금 이렇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8명의 전도사님들이 그 사역을 이미 옛날에 하셨다고. 그 헌신과 눈물이 있으셨기에 지금의 대덕교회가 있는 거라고. 아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 8명이 갈아치워 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8명이나 갈아치움을 당할 정도고 희생을 당하고 그랬으면 아마 오지게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 대덕교회 카이스트에 있는 석박사들이 얼마나 갈고댔으면 사람들이 그냥 피몸을 못 말리고 떠나갔을까. 안 봐도 뻔하지.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했고 희생했고 섬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 그 희생과 열매를 바탕으로 너희도 다시 심겨져서 다시 자라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욕심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보라색 스카프 갖고 싶지, 뺏고 싶지, 안 참지, 확 그냥 그러지. 근데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성질 못 내나, 누구는 속이 없나, 다 똑같죠.
여러분 사랑의 은사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철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어우러져 한 공동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